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법적, 종교적 기관입니다. 이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진 관리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어요. 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듯이 말하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리들 또 서기관들 앞에서 겁침없이 말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든 것처럼 비록 너희가 버리고 죽였으나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세우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이 정말로 이렇게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이 구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베드로가 정말로 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러한 확신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정말로 그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벌이 아무리 학벌을 출중해서 정말 그 유명한 사람 앞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마음이 나약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눅이 들고 또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눈치 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어요. 또 부활의 예수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다시 오신 후에 요한은 그러나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초대교회 초석을 놓을 1등 공신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문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뭐예요? 이 비자 어린 비자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연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곧 영이신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는 동안 이 베드로는 이렇게 두려워했잖아요. 계집종 앞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당당하게 맞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담대함으로 주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떨린 이전의 베드로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0년 된 이 안주뱅이가 걷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위대한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할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늘 뭐예요? 나의 안에는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할 때 내가 어떠한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 바로 내 안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떠올려야 돼요. 떠올리고 지금 나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지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면 언제나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을 떠올리는 그 당시에 내가 믿고 의지해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으로, 겉으로 못하더라도 속으로라도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 경험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부활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커져요.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확신을 갖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이 역사가 자꾸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냐,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우리의 생각이, 그 믿음이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내가 당해야 할 사망을 우리 주님이 당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막힘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권력자들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학문은 사람 중심이지만 부활의 증거는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합리적인 논리 때문에 표적과 기사라는 불가사의한 사건을 일으킬 수 없고, 불구자를 순식간에 아픈 사람을 정상인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증거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구자, 불치병, 모든 불치병을 순식간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 이 성령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를 비롯하여 실제 사항을 보여줍니다. 나타내줍니다.
가장 그래서 뭐요?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지금 투병 중이신데, 근데 저에게 이제 톡이 왔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왔냐? 이 암세포가요 거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런 경우는 없는데 자기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들을 정말 수시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아파서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프거나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러면서 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셨군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군요. 정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술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를 그동안 받았어요. 그러나 뭐요? 의사도 놀라는, 여러분, 아무리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다른 교회 섬기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폐암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온 몸에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모든 삶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살림살이 막 갖다 주시고 그랬잖아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온몸에 다 그 암세포가 다 퍼져서 이제 살 수 없다라고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다 나았어요. 이제 그 약을 먹는데 그 약 부작용도 점점 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막 지가 나고 막 몸이 가렵고 그렇게 막 통증이 있어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 가려움증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고 지나는 증상도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오라는 거예요. 왜요? 좋아졌으니까. 이럴 때 이 의술로 물론 자기들이 하는 데까지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학문이 학문을 진짜 그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따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보고 경험이 많고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요 말을 할 수 있지만 육신과 세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역시
보고 들은 것이 기반이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고 들으며 이 세상을 뭐예요?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란 한마디로 육신의 증거에 지나지 않지만 이 때문에 부활의 증거와 대칭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병자를 이렇게 안진뱅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뭐요? 예수, 내가 나에게 있는 나는 금과 은은 없다. 왜요? 이 성전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이 돈으로 뭐요?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뭐요? 정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돈을 넣어줄까?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이날은 보니까 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안타까운 입장입니까? 그런데요, 이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요? 너한테 이렇게 적산할 돈은 없어. 하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걷고 뜁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예배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학문이 없는 정말 배우지 못한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좀 못 배웠다고 우리는 주눅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여러분 아무리 정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눅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그 주인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 이룬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이렇게 이들은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압박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식층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뭐라고 해요? 아무리 너희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이들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뭐예요? 야, 이렇게요. 그 권력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안위, 이것만을 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러잖아요. 지금 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러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러한 사람들이다. 장로 이러한 사람들이요. 지금 뭐요? 자기의 이권에 쌓여서 지금 이 자기들의 그 이권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이런 것 또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내들인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도 말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비천한 갈릴리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옳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을 얻게 하는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막아보려고 하는 이 시도,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사도들의 매우 담대하고 단호한 자세의 신앙 앞에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사망이 임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양자 택일할 것을 명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사방으로 전파되어서 초대교회는 날로 믿는 수가 더해졌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여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뭐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목격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함께 하면서 생활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모든 교훈을 전부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도들은 바로 그 일이 자신들이 헌신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요?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되고 지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부활의 그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심하던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네가 손을 넣어봐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과 저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복을 주신 것, 정말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충돌할 때 자신들이 보고 듣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요, 이렇게 그 세상의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생명을 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행동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온갖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스리는 권력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이 성도는 다스리는 권력에 불복종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 신앙의 법과 이 실정법이 상충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산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삽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서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를 너를 살렸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산파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자기들이 가기 전에 해산되었더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산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또 정말 그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순교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자밥이 될 때 그 사자가 막 물어뜯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그러면 정말 차라리 칼에 목베 죽으면 차라리 그 고통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아는 그러한 그 어머니도 로마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그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가 사자밥이 돼서 그 사자한테 물어 뜯기고 그 사지가 찢기면서 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화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불에 태워 죽음을 받아 죽임을 당하면 차라리 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보다 보니까 그러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을요, 횃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횃불로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칠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로 사용했대요. 이게 중세시대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라리 우리가 순교당하기 위해서 그냥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불에 조금만 대도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하닥거리고 따갑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요. 정말 인간만큼 잔인한 동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 중세시대, 이 고대시대, 막 이런 그때의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순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와,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그만큼 물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 자신부터 정말 이 허투루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그 신앙,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정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말한 것은 이렇게 대제사장, 가나드 사두개파 유대교 집단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잖아요.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이 베드로 자신도 사도들과 과거에는 대제사장들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대제사장, 율법사들, 백성의 관원들, 이 장로들의 말을 따를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들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들려진 음성,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음성, 이 음성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제3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매우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남의 말은 다 사람의 말이고 자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독선적인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들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제사장들, 정말로 이들의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본능적 육신적 경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육신적인 것, 이것들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과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본능적인 요구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구별을 정확하게 하려면 부활의 증거, 성령의 확실하게 내 안에 날마다 체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와 성령의 충만함이 육신의 증거를 항상 압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소욕을 쫓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제사장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 속엔 부활의 증거가 아닌 육신의 증거,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부활의 증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독이 가득한 육신의 증거만을 내세우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이 목사들이 전해주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기가 아주 쉽지만 내 속에서 들려지는 말은 독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육신의 수욕인 것을 분명히 알고 들으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결정하며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간원들은 사도들을 징벌할 아무 구실도 찾지 못한 채 그들을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계속 잡아둔다면 백성들의 소유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내들이니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있는 동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내들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비웃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있고 덕망 높은 자들은 진리로 핍박하고 오히려 무지하고 비천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도록 정말로 내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연약한 그런 병든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는 이렇게 그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담대히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고 또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